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내가 오늘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치 쓰레기로 가득한 방은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는다고 해도 쓰레기를 줍지 않는 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변화, 내면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나오는 질문이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간단하지만 깊은 답을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결심이나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책을 읽겠다, 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후회의 경험들을 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내뱉은 말, 조급한 마음에 저지른 실수 같은 즉각적인 후회의 경험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후회도 있죠. 자녀를 키우면서 상처를 준 말과 행동들, 부모님께 보였던 불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잘못된 후회의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후 크게 울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잃어버린 특권에 대한 것이었지 자신의 경솔했던 선택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었던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천사가 칼을 들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온 두려움의 고백이었을 뿐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깊은 후회에 빠져 받았던 은전을 돌려주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진정한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시작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올 때 보이지 않던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큰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개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병을 고친 다음에 의사를 찾아가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초청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를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더 잘 보이고 그들의 필요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불안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고 시기와 질투가 기쁨으로 변화되며 원망과 미움이 용서와 화해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 진정한 평안을 찾고 싶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갈망일 것입니다. 이 갈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